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델포이교회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환영을 축복합니다. 네, 혹시 제가 힘이 없어 보인가요? 네, 오늘따라 저를 보시는 분들께서 이게 공통된 모습을 보이시는 게 안녕하십니까?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갑자기 지금도 아멘 갑자기 이러시고 또 지금 아멘 이러시는데 저한테 보여주셨던 그 힘찬 그 표정 그리고 지금 우리 권사님께서도 목사님 좀 힘이 없어 보이십니다 지금. 예, 절대 힘없지 않습니다. 예, 절대 힘없지 않고 왜일까요? 사실 이번 주간 내내 너무 분주했어요. 이번 주간 내내 너무 분주하고 그런 날 있잖아요. 목표한 바가 있는데 이 목표한 바대로 가지 못하는 것은 그런 느낌을 들 때. 그리고 왠지 내가 분주하게 살았는데 왜 여러분들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분주하게 살았는데 뭔가 이룬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 하지만 그러한 때도 변함없이 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한테 우리 좀 이렇게 인사하실게요. 헛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헛되지 않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사실 하나님께서는 차곡차곡 당신의 구원의 경륜에 합당하게 우리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한테 우리 그래서 이 말씀이 이 권면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권면하실 때 우리 성령으로 걸어갑시다 인사하시길 바래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심쩍은 분들이 계시니까 자, 한 번 더 우리 확신 있게 이렇게 옆에 있는 분한테 우리 이렇게 권면하고 선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돌보십니다. 원래 여기다 제가 쓴 거는 믿으십니까 였는데요. 이렇게 묻지 않을게요.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사실은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저에게 던지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저에게 던지는 메시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분량으로 따지면 제가 원하고 목표하는 바에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곳곳마다 질을 따져볼 때는 와, 이거는 다시 하나님께서 갈아엎지 않았으면은 있을 수가 없었겠구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질적으로는 굉장히 순도 높게 굉장히 높게 만들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감사해요. 아멘이 나오지 않은 타임인데 아멘 해주실 때 이게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자, 맞습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치열한 영적 정쟁 가운데 승리하셨습니까? 네, 그렇죠. 이렇게 여쭤보면은 아니요, 목사님 저는 실패했습니다 하고 얘기할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지금. 예,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난 주간 기도할 때 기도 분량이 좀 늘어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새벽에 말씀을 이제 받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평소보다 조금 늦게 아마 들어가기도 했을 거고 제가 유난히 이렇게 피곤해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기도 분량을 많이 시킨다는 건 무엇일까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치열한 영적 정쟁 가운데 놓였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같이 하면 예, 아멘 할렐루야를 외쳤어요 우리 요한이가. 네, 고마워 요한아, 너가 날 알아줬구나. 네, 너무나도 감사하네요 진짜.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한이조차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아까 그 찬양처럼 그렇게 왜 했겠습니까? 이유는 절대 한번 고백하실게요. 성령님께서 반드시 돌보십니다. 네, 맞아요. 성령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돌보세요. 그 돌보심의 방법이 우리랑 다를 뿐입니다. 돌보심의 때가 우리랑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알게 모르게 돌보아 주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도전받으며 깨닫고 결단하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받은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사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역시도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하루하루를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싸움이 커지다 보면은 개개인의 싸움에서 어느 순간 국가 간의 싸움까지도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뉴스 보시면 국가 간에 지금 싸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가자지구 싸움이 그렇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언제 시작했는지 이제 기억조차 안 날 정도로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싸움, 이렇게 영토 싸움도 있지만 요즘은 그 전쟁이 치열한 우주 경쟁까지 번진 모양새라는 거죠.
벌써 얼마 전에 일본이 세계 5번째로 달 착륙에 성공하면서 우주 강국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저는 그 차이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달의 앞면이냐 뒷면이냐 이거 가지고 또 싸우고 있더라고요. 예, 그 시작은 사실은 이 우주 전쟁의 시작은 누구였습니까? 소련이 시작이었어요. 구소련이죠. 구소련이 시작했는데 확산이 어디였죠? 미국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 나사에서 얼마 전에 발표한 기사를 보면 1977년 그 발사한 보이저 1호라고 있어요. 보이저 1호가 현재 지구에서 가장 멀리 나아간 우주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태양계를 벗어난 상태로 무려 47년 동안 우주에서 운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보이저 1호가 지금도 우주를 관측하면서 그 정보를 지구를 열심히 보내니까 미국에서는 그 정보를 토대로 다른 중국이든 일본이든 러시아든 이렇게 쏠 수 있는 거라고 자신들의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주를 탐사하면서 열심히 운행 중에 있는 보이저 1호보다 더 대단한 운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성령의 운행하심. 예, 맞습니다. 태양계를 벗어나서 보낸 정보로 지금까지 어떤 우주로 뻗어나가고 기상 관측을 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도움을 주는 보이저 1호의 운행이 있지만 그보다 더 대단하고 더 놀라운 운행하심이 무엇이라고요? 여러분과 저를 둘러싼 성령의 운행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성령의 운행하심이라는 것이 비단 사도행전 17장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를 펴자마자 이 운행하심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이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보세요. 성령이 그냥 밝은 상태에서 무언가 질서가 잘 갖춰진 상태에서 운행했다고 나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디에서 운행하고 있다고요? 흑암 중에 지금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흑암이 무엇이죠? 빛이 없습니다. 흑암이 무엇입니까?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게 보이지도 않고 아무런 희망도 없고 빛도 없는 그 상태에서조차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제가 여기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번 주간 기도할 때 희망을 발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눈은 가시적인 것만 보게 됩니다. 우리의 눈은요, 가견적인 것, 즉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보게 됩니다. 아무리 말씀으로 찬양으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무엇만 해가지고 걸어요? 믿음만 해가지고 걸어야 된다는 걸 알아요. 쉽습니까? 그렇게 되시든가요? 생각보다 너무 급격한 이게 저는 한두 명일 줄 알았는데 약간 당황할 정도로 다들 감사한 거죠? 예, 감사한 거죠. 예, 쉽지 않다는 걸 너무 잘 압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을 줬습니다. 여기서 아멘이 나왔어야 돼요. 아멘? 네, 힘 얻은 거 맞죠? 예. 근데 중요한 거는 현실로 들어가니까 힘이 안 됩니다. 현실로 들어가니까 말씀 생각 안 나요. 현실 들어가니까 정말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지 날 보호하는지 이거는 체감은커녕 어느 한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흑암이에요. 여러분들 삶이 어떻죠? 빛이 안 보여요. 희망이 안 보입니다. 이 길이 맞는 길인지 의심이 듭니다. 정말 내가 이 위치에 하다못해 이 직분에 내가 지금 뭐 한 사람의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또는 교회 중직자로서 내가 이게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게 맞나? 아닌가 저게 맞나? 근데 이럴 때 귀를 간지럽히는 소리는 너무 또 잘 들려요. 내 눈을 어지럽게 하는 소식은 너무 잘 보여요. 근데 머리로는 알겠어요. 그게 아닌 걸 압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어떻죠? 기가 막힐 정도로 불신앙적인 곳으로, 기가 막힐 정도로 믿음 외의 것으로는 이게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계속. 그쪽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 마음을 지켜야 돼, 신앙을 지켜야 돼, 하나님 약속하셨으면 지킬 거야. 아멘? 근데 보세요. 그 아멘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삶 속으로만 들어가면 그 암이 줄어드는 겁니다. 맞아요. 우리네 인생은 흑암입니다. 여러 가지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고 하지만 결국 어둠과의 전쟁이에요. 빛이 보이지 않는 내 마음과의 싸움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리는, 소망을 놓치고 그리고 힘까지도 상실되는 나하고의 싸움 같아요. 왜 나만 그런 일을 겪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열심히 살아왔는데,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아왔는데, 왜 나는 이렇게 빛도 없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길을 끊임없이 달려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멈추고 싶지만 이제 멈출 수도 없습니다. 그게 지금 40대, 50대, 60대를 살아가는, 그리고 비단 우리겠습니까? 청년들까지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학생들까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아멘 했던 요한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사랑받고 있었어요. 점점 경쟁자가 이제 나오는 거죠. 점점. 예, 지금 무슨 말씀이죠? 1살짜리든 20살짜리든, 아 미안해요, 10대든, 예 10대 빼먹을 뻔했네요.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60대든 70대든 계속 싸움이에요. 싸움. 평온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기왕에 다른 얘기는 너무 주제가 딥하니까, 그럼 요한이는 이쁨 받으려고 할까 안 할까요? 합니까 안 합니까? 예, 하죠. 이쁨 받으려고 해요, 요한이. 근데 요한이 눈에 누구만 보여요? 경쟁자만 보이는 거예요. 그럼 나를 이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데도 이뻐하는 사람보다 누가 보여요? 경쟁자만 보이는 거예요. 경쟁자만. 그럼 요한이 마음 가운데 지금 평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예, 지금 예,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있으면 얘기 못합니다. 있으면 얘기. 요한이도 그 어린 나이도 치열하게 싸움을 벌이지만 요한이 마음 가운데 만족함을 주는 것보다 뭐만 더 보인다고요? 내 것을 뺏어가는 것 같고 나를 사랑해주지 못하는 것 같은 환경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흑암만 보입니다. 그런데 소망이 있어요. 자, 창세기 1장 2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흑암 중에, 그 깊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중에, 절대 고백하실게요. 성령님이 나를 돌보십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래요. 태초부터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는 흑암 중에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살펴보고 계셨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관찰하며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이 텅 빈 곳에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곳에 하나님의 창조의 영향력이 미치도록 성령님께서는 사전 작업 중이셨습니다. 우리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곳에, 그래서 우리는 빛도 없고 소망도 없고 힘도 없어서 점점 좌절하고 점점 실족해져 있을 때 정작 당사자인 나는 멈춰 있는데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명력을 불어넣어주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당신의 영향력을 여러분들에게서 계속 끼쳐주시며 약속하신 말씀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작업 중에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성령님이 안 돌보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성령님이 멈춰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은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러한 작업은 오늘날도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내가 체감하는 것과 달리 성령님께서는, 절대 고백하실까요? 선한 영향력, 예, 당신의 선한 영향력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나와야 돼요.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영향력이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맞아요. 나는 창조의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변화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빛이 없는 곳에서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빛이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로 말미암아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를 도구로 쓰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분들한테 빛이 안 보이는 것만 보이게 하는 겁니다.
마음이 흔들릴 만한 소식만 들리게 하는 거예요. 계속. 왜요? 하나님을 보면 안 되거든요. 믿음을 보면 안 되거든요. 성령님이 운행하신 걸 경험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혼탁하게 만드는 겁니다. 진실로 성령님께서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도 여러분과 저를 살피시고 계십니다. 어둠에 갇힌 영혼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는 진리의 빛이 비추고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흑암에 놓인 영혼주의를 선회하고 살피시고 계심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요. 맞아요. 결국 우리가 그러면은 이 빛이 없는 이 어두운 마음 가운데, 좌절할 것 같은 이 마음 가운데, 실족할 것 같은 마음 가운데 누구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령님의 움직임을 발견해야 돼요. 성령님의 움직임 뭘로 발견할 수 있죠? 여러분들 감정 가운데? 여러분들 세상의 움직임 가운데? 아니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권면합니다. 억지로라도 예배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억지로라도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사명을 누가 주셨습니까? 예배 드리라고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감당하는 과정 가운데, 그 가운데 생명력을 경험하게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돼요. 그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최소한 찔림이라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령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하물며 당신의 사명이 있는 곳, 당신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기도가 있는 곳, 찬양이 있는 곳에는 마땅히 성령의 영향력이 흘러 넘친다는 사실을, 차고 넘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듯이 성령님께서는 예배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삶을, 사명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삶을 운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오늘 본문에는 사도행전 17장이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 하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십니까? 어떻게 사역이 원활했나요? 막 사람들이 막 도와줬습니까? 사역을 잘 마치고 다른 사역지로 가면 어떻게 다리 뻗고 편하게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더한 상황이 놓여집니다. 계속. 자,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열심히 안 합니까? 훨씬 더 열심히 하죠. 근데 그에게 놓인 건 뭐였어요? 육체의 가시가 놓여 있습니다. 환경에 어려움이 놓여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아까 그 찬양처럼, 저는 저희 사역자들을 너무 사랑해요. 왜냐면은 별로 소통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교 내용을 꼭 찬양이든 대화든 꼭 녹아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당사자는 아멘하지 않았어요. 저는 무슨요? 트리플 A요. 써놔야지. 오늘 우리 전도사님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았어. 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게. 맞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나만 거는 교난이냐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어쩌다 고백하실까요? 성령의 운행하심, 그거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걸 느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우상이 판치고 있는 아덴에서 이러한 성령의 운행하심에 대해서 스스로가 경험했기 때문에 흑암과 같은 상황에서,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명 앞에 아멘으로 순종했어요. 자신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변화되는 이 영혼과 공동체를 성령님이 운행하시는구나, 성령님이 돌보시는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스스로 경험했기 때문에 힘차고 강하게 설파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흑암 가운데 있습니까? 내 마음이 실족한 가운데 있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경험하라고 그 상황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극복했을 때, 그 상황 가운데 성령님의 태동하심, 역사하심, 운행하심을 경험했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힘있게 전진할 수 있을지를 기대해 보시길 바라요. 그런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증거되는 예수님이 살아계셔,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끝까지 믿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 할렐루야! 얼마나 힘이 넘치겠습니까? 얼마나 능력 있겠습니까? 얼마나 생동력 있겠습니까?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란 거예요. 바로 오늘 보면 사도행전 17장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의 허락하심 하에 아시아가 아니라 어디로 갔죠? 유럽으로 갔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들어서 잘 알고 있죠.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지금 사역의 성공을 거두었습니까? 안 거두었습니까? 결코 여러분들이 까먹었을까 봐 믿지 못해서 지금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역시 믿지 않았어야 돼. 자, 그래서 당연히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합니다. 왜? 당연하죠. 소아시아에서 성공을 거두었으니까. 근데 성령님은 어디로 인도하셨다고요? 맞습니다. 유럽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유럽으로 갔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아데네 법정. 예, 아덴이란 지역에 지금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지금 변론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더니 어디에 서게 됐다고요? 법정에 서게 된 거예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는데 오히려 억울한 상황에 지금 놓였어요. 근데 그 법정에서 지금 성령의 운행하심을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억울한 상황, 내가 바라지 않는 상황 가운데 오히려 내가 경험하니까 담대히 선포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담대히 증거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힘있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이 손수 지으신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호흡을 주셨습니다. 만물을 주시었습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건물, 이 성전에 제한적으로 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온 세상에 두루비치는 빛과 같이 현재에 계시며 성령의 운행하심을 통해 절대 고백하실게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들이 알고 있는 편견 어린 생각 가운데 갇힌 분이 아니세요. 복음이 있는 곳에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만드셨죠? 네, 권사님 만든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만들었죠? 이 믿음 없는 자들이요.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자, 그럼 성경은요? 누가 만드셨죠? 네, 하나님 만드셨죠. 이거 누가 만드셨습니까? 네. 사실 우리 만물 중에서 하나님이 안 만든 거 없어요. 아까 우리 차권사님이 목발 짚고 오셨는데 목발 누가 만드셨습니까? 예, 하나님이세요. 목발 안 만들었으면 어떻게 예배드립니까? 목발 만들어 주셨으니까 와서 예배드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가 필요해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믿음의 의지. 예, 아무리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뭐합니까? 믿음의 의지가 없으면 걸어올 수가 없는데, 믿음의 의지가 없으면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 보지 못할 텐데, 믿음의 의지가 없으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지 못할 텐데. 맞아요. 믿음의 의지가 필요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과 유한한 인간이 만든 성전을 이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대조해 본다면 그것도 유대인들이 감히 비교할 수 없다고 크게 생각하던 성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왜 우리 출애굽기 때 성막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성막 어떻습니까? 개인이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생각하던 성막, 성전뿐만 아니라 우리가 크다고 여겨지는 교회나 어떤 건물들도 광대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작은 터전임을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바라봤을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너무 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과 그냥 이 성전, 교회 건물은 감히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을 믿으라고 했던 이 복음의 중요성과 교회 건물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누가요? 사도 바울이. 그랬기 때문에 우상이 가득한 아덴에서 복음 증거에 어떠한 주저함이 없이 더욱더 열심을 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의 말씀 보시길 바래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곳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왜 대단하냐면, 지금 사도 바울은 아덴이라는 성에서 무엇을 봤습니까? 우상이 가득한 걸 봤어요. 근데 이 아덴이 어떤 곳이냐? 지금 사도 바울은
유럽 마게도냐의 수도인 데살로니가에서요. 베레아를 거쳐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지금 아덴으로 피신하여 들어왔습니다. 아덴에 머물게 된 지금 사도 바울이 그의 동역자인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아덴성을 봤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아덴성의 크기를 보지 않았어요. 아덴성에 어떠한 사람이 있는지 이걸 보지 않았어요.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봤더니 이 사도 바울의 눈에는 이 성벽이 얼마나 크고 여기가 얼마나 발전했으면 이게 보인 게 아니라 우상들이 보였다는 거죠. 영혼을 좀먹고 영혼을 파멸의 길로 빠지게 하는 우상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분별력으로 보니까 겉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건물이 보였던 것이 아니라 비록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의 영혼을 좀먹고 있는 우상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거룩한 분노가 격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시적인 것에 현혹되지 않은 것이 왜 대단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덴이 어떤 곳인지 혹시 아십니까? 아덴 하면 어느 도시가 생각나시나요? 누구시죠? 네. 아테네예요, 아테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테네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 아테네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신화. 그렇죠. 대부분 이거는 뭐 어린아이들조차 그리스 아테네 하면 그리스 로마 신화가 생각납니다. 신화가 무엇이죠? 신화가 묻는 것조차 너무 민망하네요. 그곳은 아테네는요 신전의 도시입니다. 우상의 도시예요. 자, 번화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당연히 번화한 거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이미 당시에도 헬라 세계의 중심지였어요. 영향력이요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헬라 세계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인본주의적인 철학, 예술, 학문이 유명했고 또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에 따른 장식품, 조각물들, 성전이라는 곳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았다는 거죠. 그러한 헬라 세계에서도 이 아덴, 아테네는 중심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덴에 있는 아크로폴리스 광장이 있어요. 그 아크로폴리스 광장에는 파르테논 신전, 그리고 에레크데온 신전 같은 여러 가지 신전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여러분들 그리스 아테네를 가보면 이 아크로폴리스 광장이 그리스 아테네 여행의 필수 코스라고 해서 관광객들이 자주 찾고 있고, 그곳에 가면 사람들 수만큼 뭐가 많겠어요? 말이 좋아 특산품이라고 하지, 그 신전 우상품들, 조각품들, 이것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이곳에는 공식화된 우상만 당시에 300여 개가 있었고요. 온갖 우상들에게 드리는 주상이 흘러넘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그런 말 있죠. 어디 뭐 예를 들어서 뭐를 말씀드릴까요? 부산하면 뭐 밀면 유명하잖아요. 밀면 거리를 가면 어떻죠? 사람 수가 많습니까? 밀면 식당이 많습니까? 밀면 식당이 많다고 하잖아요. 저 신림동에 있어 제가 신림동에 순대타운 가면은 순대 건물을 딱 들어가면 사람보다 뭐가 많아요? 순대집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상들 판매하는 우상들 신전이 오히려 사람 수만큼 많았던 곳이 바로 이 아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상 신전이 가득한 아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겠습니까? 무지했다는 거죠. 우상이 가득한 곳일수록 누구에 대해 무지하다고요?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분별할 때 미움이란 감정, 원망이란 감정을 갖지 마세요. 갑자기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우상이 가득한 곳에는 누구에 대해 무지하다고요?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자들을 오히려 이상하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복음을 가진 자들을 오히려 핍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 이상하게 보이거든요.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있는 자가 행하는 행동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누구처럼요? 지금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다만 아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대신에 무엇이 강했을까요? 인간적인 헛된 종교심은 또 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인본주의적 종교심은 뭐가 있을까요? 자, 한번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자, 신은 하나다. 아니야. 신은 300이야. 인본주의로 생각해 볼까요? 300이 셉니까? 하나가 셉니까? 그 논리예요. 아니, 신이 300명이나 되는 신이 돌보는 게 더 보호도 많이 받고 더 흥할 수 있지.
어떻게 한 명 유일 신이 우리를 다 보호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 논리인 거예요. 무지합니까? 안 무지합니까? 무지하죠. 시작이 뭐이기 때문에? 인본주의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무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있는 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들을 공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요? 그들의 기준은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어디에 갇혀 있어요? 사람 안에 갇혀 있어요. 건물 안에 갇혀 있어요. 사람의 지식 안에 갇혀 있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공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에 열심을 낼 수밖에 없습니까? 뭐든지 새로운 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 신을 위한 제단이나 신전을 만들어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자신의 영혼을 좀먹는지는 알지도 못한 채 새로운 신만 있다고 하면 아주 좋은 걸로 다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회당이나 장터를 막론하고 아덴에 어디를 가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덴은 뭐보다 뭐가 많았다고요? 사람 수보다 신전, 우상을 판매하는 곳, 그게 더 많으니까 이전하고 달리 이전에는 유대인의 회당에 쏘냈잖아요. 이제는 가는 곳곳마다 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결국 이 얘기는 뭐예요? 가는 곳곳마다 다 우상 숭배 천지였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처럼. 지난 이제 수요일 날 은행 업무를 봐야 되는데 간만에 아침이란 걸 먹었어요. 아침이 그렇게 부담되는 건지 처음 알았습니다. 하필이면 맛집이라고 소개받은 데가 뼈해장국집이어가지고. 네. 근데 가는데 아침에 문 여는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즘 24시간이 별로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어디 가니까 많을까요? 자, 어디 가야 많을까요? 자, 이 앞에 있을까요? 이 교회 근처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디 가야 많을까요? 자, 너무 다 거룩하신 거 아닙니까? 여기서 차이가 생기네요. 저는 뭐가 보였을까요? 곳곳마다 술집. 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하철역을 볼 때 저는 술집을 봤네요. 네, 이런 차이였군요. 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야, 큰일 났다. 우리가 동암역에 있는 이유가 이거구나. 복음을 전하는 얘기구나. 우상이 판치는 곳에는 복음을 전할 곳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자들은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공격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그분들은 무엇을 믿고 있는 겁니까? 알게 모르게 절대 고백하실까요? 나라는 우상. 나라는 우상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우리의 미움의 대상입니까? 원망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입니까?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인 거예요. 목사님 교회 다니는데요? 제가 언제 단 한 번이라도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자, 지금 아덴에 있는 사람들은 신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는다니까요. 인간적인 종교심이 문제라는 거죠. 그럼 그들은 자신들이 저 제우스 신 옆으로 갈 거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문제는 제우스 신이라고 믿어서 문제인 거지. 그러면은 천국에 가는 겁니까? 지옥에 가는 겁니까? 그걸 모르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이 아덴에 있는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을 공격한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왜 날 공격해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영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딜 가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를 법정에 세우냐? 왜 나를 공격하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들이 하나님에 대해 정말 무지하구나. 저들은 지옥에 갈 영혼에 불과하구나. 너무 안타깝다.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 마음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대상이 그럼 누구였을까요? 유대인뿐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유대인과 개종한 이방인 같은 경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있어요. 철학자들까지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논쟁을 펼친 철학자들은 크게 두 종류가 있었어요. 그 하나는 스토아파입니다. 다른 건 모르셔도 돼요. 이들은 이성을 중시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들은 엄격한 금욕주의입니다. 엄격한 금욕주의. 제가 아시다시피 저는 금식 기도를 하잖아요. 항상 경계하는 게 있어요. 금식이 경건의 모양은 아니라고 믿는 게 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금식한다고 막 뭔가 대단한 걸로 여기지 않아야 되는 이 치열한 싸움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왜요? 금식 누가 하게 하시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하는 거지.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럼 제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건데 나는 금식하는 목사야. 이걸 제일 경계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이들은 스토아파가 무엇을 추구했다고요? 엄격한 금욕주의를 추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얼마나 대단해 보입니까? 저 쾌락 방탕한 자들 봐. 나는 달라. 응, 난 굉장히 이성적이고 난 방탕하지 않아. 난 욕심을 금하고 있어. 그러니까 자신의 자부심이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똑똑합니까? 안 똑똑합니까? 똑똑해요. 거기다 행실은 어떨까요? 너무 바른 거예요. 아테네 하면 섬기는 신 중에 술 만드는 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는 게 이들에게 죄예요, 아니에요? 이들은 죄가 아닌 거예요. 근데 스토아파는 술을 마셔요, 안 마셔요? 안 마시는 거예요. 금욕주의.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들이 대단해 보입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어요. 모든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이 다 신이다라는 범신론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거에 다 신이니까 이들의 행동은 겸손하니까 안 겸손하니까? 겸손한 거죠. 행실은 발라요. 근데 정작 무엇을 믿어요? 이성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직접 교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할 죄인들이 절대 따라해서는 안 되는 사상이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논쟁을 펼친 철학자들의 또 다른 종류는 에피쿠로스 아파라고 있어요. 이들은 반대로 아까는 쾌락을 어떻게 합니까? 쾌락을 경시했어요. 이들은 쾌락을 중시하는 거예요. 사람이 솔직해야지. 이 감정 신이 준 거잖아. 여기에 솔직하게 나아가지 저렇게 위선을 떨면 되겠어? 그러니까 신들은 인간의 삶에 전혀 무관심하다고 주장한 거예요. 이 쾌락이 죄가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솔직한 거라는 거예요.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원자로 구성된 세상은 자연 법칙에 따라서 운행되기 때문에 인간은 신의 간섭에서, 우리에게 무관심한 신의 간섭에서 벗어나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한 것이 맞다고 주장한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크게 이 철학자의 두 종류는, 한쪽은 지성을 추구하고 한쪽은 감각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럼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세상이 자연 법칙에 의해서 지금 저절로 운행된다고 하면 그 법칙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습니까? 스스로의 능력입니까? 스스로의 능력으로 생성된다는 말이 되죠. 왜요? 자연 법칙이 저절로 운행되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그 자연 법칙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이를테면 자, 가정에 가훈이 있어요. 가정에 규율이 있습니다. 사회는 어떻죠? 사회법이란 게 있어요. 규칙이 있어요. 자, 횡단보도 무단으로 건너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것이 무엇이죠? 규칙이자 사회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훈, 규율, 이런 사회법, 규칙이 왜 생겨났습니까? 지켜야 될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사람이 가정이나 사람이 사회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규율이나 법칙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규율이나 법칙에는 목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자연 법칙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연 법칙이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겨났다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자연 법칙이 만들어진 것입니까? 스스로 생겨났다고 하면 자연 법칙은 그러면 스스로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모습, 뉴턴은 물체가 끌어당기는 힘이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어요. 이러한 만류인력의 법칙 같은 자연 법칙이 있다는 것은 우주에는 일정한 질서가 있다는 거죠. 우주에는 일정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에 의해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과 사회에는 어떠한 목적에 의해, 절단 고백하실게요, 일정한 법칙,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누군가가 개입해서 만든 일정한 법칙이 있고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 법칙이 질서를 가지고 작용해야 하는 목적은 우주가 잘 운행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카오스 상태에 빠지지 않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날씨가 급변한다고 하지만 이 날씨도 법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날씨도 원인이라는 게 있죠. 원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 일기예보 보면은 갑자기 한파가 몰아치면 북쪽에서 뭐가 오기 때문이에요? 괜찮아요. 예상했어요. 저기압이 오기 때문이죠. 저기압이. 근데 여기서 갑자기 비나 눈이 확 내리기 시작해요. 뭐와 부딪혔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합시다. 고기압과 부딪혔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 저기압이 좀 더 강하면은 뭐가 내리는 거예요? 눈이 내리는 거고, 고기압이 좀 더 강하다 하면 뭐가 내리는 거예요? 비가 오는 거죠. 자, 이거 법칙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우리 애들이 대답했었어야 되는데 과학은 약한 걸로. 네. 예, 맞아요. 자연 법칙에는 이렇게 목적이 있고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법칙이 스스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주의 원활한 운행이라는 목적을 스스로 달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이런 구름이 한마디로 무슨 능력이 있어서 자기 스스로 어떨 땐 저기압, 자기 스스로 어떤 고기압,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까? 자연 법칙에 그냥 우리 간단하게 그냥 그 구름에 생각할 힘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흘러가는 어떠한 법칙이 있다는 거죠. 운행되는 어떠한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새롭게 만들어내고 유지할 능력이 자연 스스로에게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꽃이 있잖아요. 이 꽃이 스스로 막 능력이 있어서 난 임동현 목사가 너무 좋아, 나 여기 이렇게 꽂혀 있을래 해서 스스로 거기서 꽂혔습니까? 아니요. 이거를 꽂고자 하는 어떤 특정 인물의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이 모양으로 꽂혔다는 거죠. 이걸 만약에 제가 꽂히면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원하고자 꽂고자 하는 목적대로 꽂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연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된 이 만물들이 절대 고백할까요? 질서 있게, 예, 질서 있게 잘 운행되기 위한,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목적을, 예, 맞아요. 질서 있게 잘 운행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질서 있게 잘 운행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갑자기 뜬금없이 왜 자연 법칙이야, 왜 과학이야, 그런 눈으로 볼 만큼 세상의 자연 법칙을 장황하고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겠습니까? 스토아 철학자들과 이 에피큐로스 학파 철학자들을 지금 이 시간에 맞서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택한 방법이 바로 이러한 자연 법칙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한 이 방법이 이 자연 법칙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허탄한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의 지적 우월감에 빠진 철학자들에게, 그리고 자신의 감각을 우상시하고 있는 철학자들에게 단 한 방으로 논쟁을 끝낼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그 논쟁을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처음이 무엇이냐? 이건 절따라 크게 고백하실게요. 우리 학생들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거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놓치지 마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신앙교육할 때 다른 거를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시길 바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공허한 상태, 텅 빈 상태로 아주 깊은 어둠만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성령님께서는 곧 이루어질 하나님의 창조 능력과 그 선한 영향이 미칠 수 있도록 수면 위를 운행하시고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라는 그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곧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손으로 만든 전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않는다고 선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사도행전 17장 24절의 말씀을 이 천지창조 생각하시면서 보시길 바래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벌써 뭐가 나왔어요? 천지창조가 나온 거예요. 천지의 주제신이, 그러니까 만드신 하나님께서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인간의 손을 천지를 만드셨는데 인간의 손으로 만든 전에 거기에만 국한돼서 거하시겠느냐? 그 건물 안에만 거하시겠느냐? 하나님 무엇을 하셨는데요?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너희가 지금 나보고 잘못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복음 외의 것에 거하시겠느냐? 건물에 거하시겠느냐? 복음이 있는 곳에 거하지 않겠냐? 그 얘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천지창조를 말을 했어요. 우리의 신앙에 초심을 다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마음이 왜 어렵죠? 딱 하나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 눈에 뭐만 보인다고요? 흑암만 보이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우리 사역자들을 좋아하는 게 있어요. 우리 사역자들이 얼마나 솔직하냐면 자신이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진짜 대단한 겁니다. 자, 나는 24시간 내내 믿음이 있다. 난 믿음의 눈으로 다 바라본다. 난 그래서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잘 살고 있다. 있으십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불가능합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어디에 거해 있죠? 죄악된 세상에 거해 있기 때문에 틈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흔들리기도 해요. 두려움이란 게 생겨요. 염려한 게 생겨요. 왜요? 내 눈이 믿음이 아니고 인간의 눈으로 판단하고 인간 눈으로 보다 보니까 걱정이란 게 생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갈림길이 생겨요. 어떤 자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나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어떤 자는 사람 앞에서 그걸 감춘다는 거죠. 성경에서 그런 자들을 뭐라 얘기하고 있어요? 바리새인, 위선자. 예수님은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회개한 자를 뭐라고 해요? 너가 나의 참된 가족.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란 걸 스스로의 고백을 통해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와 동일한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구를 포함한 우주 모든 별들이 태양계를 중심으로 운행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붙드시고 돌보시는 법칙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보이조가 뭐 멀리까지 가서 한다고 해도 결국 어디 법칙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연운행 법칙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 들어요. 신약이 개발돼야 돼요. 다 어디 법칙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법칙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 왜 하는지 아십니까? 천지창조를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천지창조를 믿기 때문에 이 만물을 내가 다 판단할 수 없는데 이 만물 누가 만드셨다고요? 여러분들 가정 누가 만드셨죠? 여러분들 환경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외에는 해결이 없거든요. 이 땅을 만드신 분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그 사명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이 자연법칙을 운행하지 아니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이신데 감히 아덴의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 헛된 신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있을 리가 만무하다는 거죠.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자, 아까 술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술신은 번개를 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실제로 이것을 진짜 흔히 데미갓이라고 합니다. 신의 한 속성을 닮은 자. 속성을 닮은 신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신과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덴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깝냐, 아테네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깝냐면 이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러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신들 중에 신 이름이, 절대 고백하실게요, 알지 못하는 신. 이게 신 이름이에요. 신 이름이 뭐라고요? 예, I don't know예요. 진짜로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해서 제단이 있습니다. 제단 이름이 뭐예요?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 거짓말 아닙니다. 갑자기 너무 의아하게 보시는데,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해서 제단을 만들어 섬기던 허무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아테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이름도 모르는데. 만약 아테네 사람들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신 천지를 운행하시는 실체이자 그 존재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우상을 위한 신전을 만드는 그런 헛되고 망령된 행동을 했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빨리 믿어야지.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 내 안에 있는 내 몸을 아주 틀어잡고 있는 우상을 버리는데, 회개해서 버리는데 지금 급급하지, 다른 거 만들어서 덕지덕지 내 몸 위에 쌓을 틈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내 몸을 덕지덕지 누르고 있는 거. 여러분들 공격하는 자들이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 위에 계속 덮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인간적인 것들로 덮는 거예요. 인간적인 판단,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결정, 이걸로 덮는 겁니다. 덮으면 덮을수록 누가 이상해요? 믿음이 있는 자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덮은 거를 또 덮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방법 중에 하나가 공격이란 걸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믿냐? 정말 그게 믿음이냐? 헛된 거 아니냐?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뭐 공격의 방법은 다양하겠죠. 저한테도 공격이 옵니다. 무슨 공격할까요? 이제 물질 공격해요. 물질 공격합니다. 중요할까요? 중요했으면 시작도 안 했어요. 갑자기 주여가 나오면은 난 중요한데 아, 어떡하시려고. 오해하지 않습니다. 저분도 중요하지 않는 분인 걸 알아서. 사연 여러분들, 공격받는 어떠한 모양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데미지를 안 입어요. 근데 내가 그거에 조금이라도 중요하다 여긴 순간 나는 귀라는 걸 기울이게 돼요. 내 눈이 그게 보이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린 뭐 해야 돼요? 공격하는 사람을 탓할 게 아니라 내가 빨리 회개해야 돼요. 지금 이들이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해서 성전을 만든 이유는 문제가 문제인지 몰라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문제가 무엇인지 아는 자들이에요. 아멘? 그러면은 그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한 거지, 문제가 문제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의 허탄한 말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성전 건축 방법이 잘못됐다고 지금 얘기했습니까? 성전 수가 300에 맞춰야 되는데 301이라고 이게 문제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문제다라는 걸 알았어요.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준 겁니다. 복음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절대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문제 해결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그들이 알던 알지 못하던, 이 아덴 사람들이 알던 알지 못하던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인간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호흡을 주십니다. 만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사도행전 17장 25절의 말씀이에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세상 만물을 만들어주신 것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주 만물을 당신의 질서와 당신의 목적에 맞게 운행해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범사를 주관하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일일이배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자연 만물이 맨날 비만 내립니까? 맨날 쓰나미만 몰려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비가 내릴 때도 있으면 햇빛이 비칠 때도 있고 태풍이 몰아칠 때가 있으면 화창한 봄날을 지길 때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연 법칙이 우리의 인생과 동일합니다. 왜요?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진실로 하나님과 동등되신 성령님께서 바로 이렇게 저와 여러분 가까이에서 살피시며 돌봐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증거인 성령의 운행하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도 제목 가운데 있으니까 감사하셔야 된다니까요. 난 유기당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죄송하지만 아덴 사람들이 자신의 기도 제목 압니까 모릅니까? 모른다니까요.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 없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요한이 들으면 안 되고. 없어요. 우리 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어린 친구들도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게 성령의 운행하심의 증거예요. 내가 무엇을 두고 기도해야 되는지 아는 것 자체가 성령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증거입니다. 왜요? 그걸 통해 역사하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비단 성령님께서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에서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만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5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살피고 돌아보고 계시대요. 비단 예레미야 선지자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평생을 늘 항상 근거리에서 지켜보시는 성령의 운행하신 덕분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이 우리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6절의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우주 저 멀리로 달아나신 다음에 그냥 리모컨이나 뭐 무전수신 같은 기계로 조종하고 계시고 우리의 어떠한 말도 들어주지 않다고 한다면, 그 들어주는 통로조차 만들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어떠한 소통 없이 말 안 들으면 그냥 혼내고 벌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분을 정말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아버지로 우리가 믿고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절대 고백하실까요?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주기도 하시고, 그래서 질책도 하시면서 슬퍼하사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시고 기회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와 친밀하게 동행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십니다. 때를 맞춰 장식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무조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와 가까이 함께 하사 우리를 친히 운행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맞아요. 때로는 더듬더듬거려야 찾을 수 있게도 하십니다. 잘 막 환하게 보였으면 좋겠는데 일부러 찾는 수고를 감당하기도 하세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즉 좀 편하게 말씀드릴까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환경이 좀 해결되고 이건 딱 하고 이렇게 응답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지지부진하게 막 기도의 분량을 쌓게도 하세요. 또는 내가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 상처 가운데 하나의 방법을 찾아가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해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무엇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나를 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곁에서 멀리 떠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하는 곳이 혹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곳인가? 그런 의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저 다 고백하실게요. 지금 이 순간 내 옆에 계십니다.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와 가까이 계세요. 그 나의 믿음만을 보세요. 그런 말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여전히 믿음을 견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지. 근데 너무 감사한 건 뭡니까? 흔들린다고 해도 버리지 않으세요. 여전히 운행해주고 계세요. 여전히 계획해주고 계세요. 아, 오늘처럼 우리 영여부 친구들이 아멘이 많이 나오는 경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들으셨죠? 할렐루야 외치고 있잖아요 지금. 믿음의 귀로 들을지어다. 네. 원화문보다 제일 큰데요 지금. 이럴 때도 놀란 거죠. 설교가 아무리 좋아도 뭐합니까? 저렇게 진정 어린 할렐루야가 제일 큰 아멘을 불러주는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여. 진실로 성령님께서는 멀지 않는 곳, 우리와 아주 가까이 계시며 모든 역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게 성령의 운행하심이에요. 저 다 고백하실게요. 성령님께서 아주 가까이 계십니다. 이게 운행하심이에요. 너무 기쁘지 않으십니까?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에게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며 돌봐주시듯이, 어미 독수리 옆에 있습니까? 하늘 위에서 보고 있습니까? 하늘 위에서 보고 있어요. 기가 막힐 정도로 다큐멘터리를 보시잖아요. 새끼 독수리가 떨어질 때는 쏜살같이 내려와서 채가서 다시 올려줍니다. 그러면은 옆에 있습니까? 또다시 올라가서 봅니까? 또다시 올라가서 봐요. 우리가 그와 같아요. 혹시라도 새끼 독수리가 실수하거나 힘없는 날개짓으로 땅에 떨어질세라 끊임없이 살피고 있는 어미 독수리처럼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 주위를 항상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의 고통을 돌보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우리를 그렇게까지 생각하며 돌봐주시는 것입니까? 진실로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는 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 역시도 이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신명기 32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진실로 이러한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습니다. 원활하게 움직여서 뭐 일하고 사랑하는 일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일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래요. 부부싸움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괜찮아요. 지금 머뭇거린 분들 계시지만 다 합니다. 자, 좀 못되게 우리 집사님 나이 정도 되면은 싸움 안 합니까? 예, 예. 자, 여러분들은 인간적으로 굉장히 암울한 미래를 보셨습니다. 결국 우리 집사님 나이 때까지 가도 싸운다는 거예요, 안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는데 인간적으로는 암울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조차도 성령이 운행하시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나랑 싸우는 그 사람 누가 보내신 거예요? 아, 성령님이 낫게지라고 보내주신 거구나. 성령님이 이 과정 가운데 이 사람 외에는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셨구나. 아무도 아멘이 안 나와. 싸움이 너무 커. 네. 다음 금식은 부부싸움을 두고 기도해야 되겠군. 네. 맞아요. 우리는 성령님의 운행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뭐에 집중하게 돼요? 이 사람과의 싸움에 집중하게 돼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이 사람 존재 자체에 감사를 갖게 돼요. 그러나 아덴 사람들은 복잡한 철학적 지식을 자랑하느라 본인의 감정에 도취되어 있느라 정작 지혜와 지식, 그 감정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아니, 설령 알았어도 모른 척했어요. 뭐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내 지식을 부정하기 싫은 거예요. 내 감정을 부정하기 싫은 거예요. 지나온 세월 동안 이것만을 붙잡아온 세월을 포기하기 싫은 거예요. 아덴 사람들은 아크로폴리스 광장에 만든 하늘 높이 치솟은 파르테논 신전 안에 있다고 믿고 있는 허탄한 우상은 인간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상 속의 죽은 그림자요 헛개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틀리지 않았노라고 스스로를 자랑하며 마음의 위안을 삼고 살았지만 사도 바울은 달랐다는 것이죠. 그는 아시아를 떠나 마게도냐의 수도인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를 거쳐 아덴에 사역하는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오직 하나, 복음만을 증거했어요. 창조주 하나님만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변증하였으며 핵심적인 복음의 진리들만을 설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아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전파하는 새로운 종교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자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단순한 지적 호기심 때문에 일종의 시민 법정과 같은 아레오바고 법정에 바울을 세운 자들도 생겼다는 거예요. 받아들인 자도 있지만 대적하는 자들도 존재했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바울의 훌륭한 변증에도 불구하고 일부 아덴 사람들의 단순한 지적 호기심만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아멘. 우리는 이러한 자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껴야 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들의 행선지는 어디죠? 지옥이에요. 나는 감정이 한번 어렵고 하나님께 풀면 되지만 그 사람들은 어디를 간다고요? 감정을 쏟아내고 지옥을 가는 거예요. 자존심을 지키고 어디로 가요? 지옥을 가는 거예요. 진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깊고 진한 어둠에 매여서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슬피우며 이를 가는 죄인들이 허덕이며 신은한 땅에 친히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으로 죄인들을 덮으사 당신의 밝고 환한 빛으로 이끄시사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을 믿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이러한 은혜의 진리를 우상 숭배에 빠진 아덴 사람들은 조롱할 뿐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설령 믿는다고 하더라도 전부가 아니라 누구만 믿었다고요? 아주 일부만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죄의 어둠 속에 파묻힌 세상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부활의 기쁨 소식을 알지 못하고 조롱하기에 바쁩니다. 성령의 운행하심 속에서 움직이고 그 힘으로 지탱하고 있는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게 모르게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든 움직임의 근원이 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거나 맛보아알지조차 못하고 설령 맛보았다도 부정하는 죄악을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는 말이 뭔지 몰라요. 자신이 걸어가는 길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믿음의 결단을 하는 자, 믿음만을 굳건히 부여받는 자를 할 수 있는 게 공격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아덴 사람들처럼. 마치 법정에 세운 죄인 취급을 합니다. 마치 감옥에 갇힐 죄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약합니다. 인간적인 연약함만은 치부만을 드러내서 공격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럴 때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들 왜 구원하셨죠? 치부가 없어서입니까? 아니에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셨습니다. 이게 팩트예요. 내 치부가, 내 단점이 없어서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아니면 안 돼서 택하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는데 나의 단점 중에 하나를 들춰내는 사람의 공격이 여러분들의 위해를 가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괜찮아. 내가 널 괜찮다고 했어. 내가 너를 택했어. 무엇이 두려우냐? 끝까지 믿으라. 맞습니다. 그래서 우린 달라야 해요. 그러한 하나님의 택하신 가운데 있는 우린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나를 둘러싼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어요. 체험하고 있어요. 또 기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을 말미암아 아덴 사람들과는 달리 온전히 믿고 변화될 영혼들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을 공격한 자들이 아니에요. 변화될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는 자들이 아니에요. 변화되어야 할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명이 있는 우리를 성령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마치 날개를 펴서 새끼 독수리 없는 어미 독수리처럼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돌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 새 생명의 탄생을 열망하시사 소중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는 성령님께서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모든 삶, 전 영역을 관찰하고 계시고 친히 운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모른 척 넘기시는 것이 아니에요. 알고 계세요. 흑암 가운데 운행하셨다니까요. 내 눈에 안 보이는 게 당연해요. 근데 지금 운행하고 계세요. 마지막 저따 고백하실게요. 나를 반드시 채워주시고 사용하십니다. 아멘? 이거 잊지 마세요. 그게 성령의 운행하심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을 친히 택하여 주셨고 당신의 보호하신 가운데 거룩한 은혜의 통로로 쓰고 계시며 그런 여러분들로 인하여 다른 누군가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증거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바랄 건 없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소유요 주님의 기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깊은 관심으로 소중하게 돌보고 계시는 성령의 운행하심을 늘 항상 체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 평생에 걸쳐서 큰 은혜와 큰 사랑의 증거가 성령의 돌보심에 따른 성령의 운행하심에 따른 그 폭포수와 같이 넘치는 은혜의 증거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